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성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정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수십 년 수고,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어떤 분은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수십 년 애썼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수고를 한순간에 날린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40년을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으로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하였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자신들이 불순종하였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해야 될 그 순간에 모세에게는 큰 슬픔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평생 모세의 동역자였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모세가 남자들을 확 끌고 갔다고 한다면 아마 미리암은 여자분들을 다독이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 미리암이 그 가데스에서 죽었는데 모세는 누이를 보낸 슬픔을 아직 정리하기도 전에 백성들의 원망을 맞닿게 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들은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함께 동역하였던 미리암이 무려 1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누나가 모세가 나일강으로 떠나갈 때 그 모세를 건지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누나를 잃은 아픔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쪽을 또다시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성품이 아닐까 싶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불평하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들의 불평에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없어 불평불만하던 때가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물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왜 모세는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쳤을까요? 그것은 그 앞에 모세가 했던 말에 그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물을 내줄까? 모세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슬픔과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지요.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세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 하나님은 물이 나온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 가운데 어떤 행동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 꿈꾸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순종으로 가득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복받칠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잠깐의 충동을 못 이겨 가정을 파괴할 때 우리가 아무리 그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화가 나서 누구를 밀었는데 그렇게 많이 다칠 줄, 아니 심지어는 죽을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수많은 아픔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순종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는가? 그런데 그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내 감정을 따라서 사람을, 감정을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한 방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늘도 바라보게 됩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들어가서 내 생활에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를 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하여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컨트롤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